할렐루야. 함께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되면 여러분 특별히 생각나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저는 잊혀진 계절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노래방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는 노래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잊혀진 계절이에요. 이용 씨인가가 불렀던 노래인데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지금 가사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불렀는데 100점이 나온 거예요. 찬송가만 부르다가 그냥 가사는 모르고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불렀는데 100점.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돼서 또 한 번 갔는데 또 불렀는데 100점. 부르라고는 하지 마셔요. 지금 몇 점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2번이나 100점 맞은 게 잊혀진 계절이었습니다. 벌써 세월은 유서와 같이 흘러가고 계절은 점점 잊혀져 가고 또 가을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가을인가 싶으면 또 금방 겨울이 되고 또 추워지고 그렇게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가 이제 그 젊은이에게 찾아와서 불쑥 흰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돈이 들어있는데 들어있는 돈을 오늘 하루 동안에 다 쓰면 내일 또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봉투를 주고 와서 안에 이렇게 열어봤더니 현금으로 86,4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거 외식도 하고 또 나가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어느덧 그냥 다 썼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실제로 또 그 신사가 와서는 봉투 하나를 또 주는데 거기에 또 똑같이 86,4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거 다 쓰랍니다. 다 썼더니 그 다음날 또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주고 그 다음날 또 주고 한 달 동안도 주고 계속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계속 쓰는 만큼. 이야. 근데 한참 쓰다 보니까 쓰는 것도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 이제 나가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짜장면이나 시켜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시켜 먹고 10,000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노신사가 오더니 또 봉투를 주는데 그 안에 보니까 10,000원밖에 안 들어있는 거. 아니 왜 10,000원밖에 안 주세요? 내가 쓰는 만큼 준다고 했잖아. 그 안에 10,000원밖에 안 썼으니까 너 10,000원만 준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쓸 일이 없어도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와서 그냥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주고 거지 같은 사람한테도 도와주고 안 하던 이런 짓들도 막 하면서 그걸 다 쓰니까 계속해서 그에게 86,400원이 주어지더라. 이게 무슨 얘기가 여러분 아시나요? 이 얘기가 시간을 돈으로 빗대어서 만든 우화인데요. 하루가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1440분인가요? 그걸 또 초로 계산을 하니까 86,400초입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똑같이 몇 초가 주어져요? 86,400초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쓰는 만큼 내 것이 되는데 허비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사용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을 돈으로 바꿔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그 돈을 다 쓸 텐데 시간은 그냥 누구한테나 똑같은 것 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그게 그거인 것 같고 무의미하게 아무렇게나 지내다 보면 그만큼 쓰지 않은 것은 그만큼 내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경에 한번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자세히 주의해서 뭐 하래요? 세월 아끼면서 그 시간을 귀중히 여기라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시간이라고 했고 불란서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보물로도
나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줄 수 없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지금 이 시간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 가운데 이런 전도지 보셨죠? 전도지 제목이 뭔가 아셔요?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동감하시는 분만 하면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어떻다고요? 너무 짧다. 머뭇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나가더라.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고 금방 지나가고 나도 모르게 지나가고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 근신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그날을 의미 있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믿음으로 잘 삽시다. 한 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사십시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삶이 복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된 지 504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여러분 뭔가 아시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뭐냐면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와 그리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구호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그동안 여러 천주교 캐톨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보다 보니까 그 삶이 부패해야 하는 거예요. 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성경을 한낱 수단으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이건 신앙생활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안 살고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됐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한 그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바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열심히 못하는 사람도 있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 중학교 동창 저쪽 동학사 그 학봉 그 감리교회 학봉에 사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학교를 연합고사를 그때 치렀는데 12명이 치렀는데 그 12명 가운데서 한 명이 떨어지고 11명이 이렇게 배치를 받았는데 저랑 똑같이 둘이 같이 배치받았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다닐 때도 1등을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렇게 1등을 못하고 순위에서 조금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냐면요. 새벽 7시 전에 항상 학교로 와요. 제가 그보다 더 일찍 오니까 그 친구가 7시 전에 오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시간에 와가지고 한번 자리에 앉으면 점심시간 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쉬는 시간이 되면 화장실도 가고 사람들 친구들끼리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점심 먹을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자리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저녁 먹을 시간 될 때까지 또 한 번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학교에 와가지고 딱 점심때하고 저녁때 2번만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뭐냐면 친구들하고 얘기도 안 해요. 계속 공부만 해요. 야, 대단하다. 그렇게 독해요. 키도 나보다 작은데 그렇게 독하고 야, 내가 키가 좀 큰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니 서울대 천문학과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전교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똑같이 학교 오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가끔 그 친구가 생각을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교회에 오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똑같이 성경을 보고 그러는데도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로 하자. 뭘요? 신앙생활 바로 하자. 여러분 지금이 계절적으로 어느 때예요? 가을입니다.
가을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 드시나요? 가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셔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가을, 어떤 사람 단풍, 또 가을, 소풍, 또 가을 하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근데 뭐니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가을 하면 열매, 결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가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을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가을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뭘까, 이걸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은 여러분이 그냥 첫 번 1절만 알면 그 다음에는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1절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뭐가 있대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모든 일은 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하는 것이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살 때가 있고 어떻게 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고침받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고 울 때 웃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에 대해서 말씀하되 그걸 하나로 종합한 뭐예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가을은 뭘 생각하는 때예요? 열매를 생각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가을 할 때 결실을 생각하되 가을이 우리에게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의미 있을까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봄에 씨앗 뿌렸습니다. 여름에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가꿨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가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을이 되어서 보니까 잘 된 줄 알았는데 풍성한 소출이 날 줄로 기대했는데 막상 추수를 하고 보니까 쭉정인 거예요. 병들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실이 별로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 한 해 농사는 망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열매가 없는 가을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헛수고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내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을 되니까 황금 들녘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알알이 익어진 볕 나달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추수하기 전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이렇게 잘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쫙 도열해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들처럼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쫙 이렇게 그러니까 오하야를 딱 맞춰서 벼들도 해병대를 나왔나 오하야를 탁탁 맞은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노는 다른 노는 괜찮은데 이렇게 막 엎쳐져 가지고 막 짐승들이 놀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른 노들도 다 그랬다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다른 노는 괜찮은데 아니 이 집 놈만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들을 볼 때 아이고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무 상관없는 내 눈으로 볼 때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실제 농사 지은 분은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있는 앞으로 쭉 가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논이 저쪽 끝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꽤 많이 겹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속상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말에 추수를 하고 났더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벼 어떻게 잘 났어요? 그랬더니 잘 났대. 작년보다 더 많이 났대. 아니 엎쳤는데 걱정돼. 털고 보니까 작년보다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엎치고 안 나는 거하고 엎치고 많이 나는 거 어떤 게 더 복일까요? 네? 아니 하나도 안 엎치고 잘 된 줄 알았더니 나중에 털고 보면 다 쭉청이네. 반도 안 났네. 이렇다면 그건 소용이 없지요. 엎쳤는데도 망하는 자 같았는데도 저 사람은 가난한 자 같았는데도 저 사람은 무명한 자 같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다면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볼 때는 사지가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네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별거 아니지요. 그래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너는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열매가 얼마나 결실되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곡식만 추수하는 때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가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올해는 잘한 것 같구나.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신앙적으로도 성숙했구나. 열매가 더 많이 거둬졌구나. 그랬다면 올해 농사 여러분 성공한 거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 흘리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아름답게 거두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많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흘리는 눈물만큼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하세요?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슬픔으로 어떻게 하세요?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십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흘리는 땀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잖아요. 고통 대신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무엇대로? 성경대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밖에 다른 것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가지는 거예요. 이단들을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전도활동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만 진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고 큰 상급 주실까? 근데 그들에게는 그런 상급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말씀을 벗어난 열심과 수고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할 때 그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네요. 주님 앞에 다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오히려 내게 대해서 대변해 주시잖아요. 내가 줄일 때 마실 거 네가 먹을 거 줬잖아. 목마를 때 마실 거 줬잖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의문해 줬잖아. 제가 언제 그랬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냥 나는 믿음 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걸 다 기억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떻든지 그것 가지고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것이 진짜 결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땀도 눈물도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가을에는 변화를 실감하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름 내내 파랗던 그런 낙엽들이 가을이 되니까 어때요?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산천을 평소에는 별 관심 없다가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예뻐서. 어쩜 저렇게 예쁘게 단풍이 들고 물이 들어있을까? 참 신기하다. 전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변화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떨어지는 그 낙엽들을 볼 때 참 신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사모가 저한테 저 앞에 낙엽이 이렇게 떴는데 그걸 좀 쓸으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냥 둬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가을이니까. 어느 때 그 낙엽을 밟아보겠어요? 떨어져 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더군다나 느티나무 밑에 벤치가 하나 있고 벤치 위에 막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몇 장 찍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쓸으라고 명령했으니까 쓸어야죠. 안 그랬다 혼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쓸면서도 좀 아쉽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이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구하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제가 봤더니 이야, 나 이렇게 운치 있고 너무 멋있구나.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은행나무 하나 있었는데 은행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거 막 쓰려고 할 때 제가 그랬죠. 집사님도 이거 그냥 좀 놔두시죠. 이거 밟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낙엽 밟는 운치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물든 그 낙엽들을 보는 그런 이제 즐거움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가을에 이런 자연 만물들은 변화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아름답게 모습을 이렇게 이제 뽐내고 있는데, 그럼 내 삶은 어느 만큼 변화됐나? 어느 만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가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죠. 내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랍니다. 뭐 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여러분 그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말하던 대로 그대로 말하고, 전에 생각하던 대로 그대로 생각하고, 전에 그대로 판단하던 대로 그대로 판단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나는 원래 그래, 전부터 그래, 이 동네는 원래 그래요, 이 지역은 원래 그래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 안에 비출 때 내 삶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 전에도 먼저 이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 가지고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표정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고향에서 별명이 뭐냐면 정월초하루예요. 이 별명의 의미 여러분 아시나요? 그냥 인사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들한테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야 된다. 옛날 분들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인사 잘해야 된다. 어른들 보시면 뭐 10번 보면 10번 보는 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인사니까 정월초하루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살, 21살 때 2년 연속 이제 제 개척교회 다니면서 전도왕이었었거든요.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자주 가는 문방구가 있는데 그 문방구 아주머니의 조카가 그곳에 이제 휴가 방학인가 해가지고 며칠 이렇게 와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학생은 뭐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웃으면서 다니냐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그러면 안 웃을 시간이 어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원래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인데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그래 다시 묻게, 제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시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군회를 가니까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 갈 때 처음엔 제가 쫄병이니까 위에 이제 고참들이 뭐라고 하냐면 쫄병이 쪼개고 다닌다고. 난 그게 무슨 소린가 몰랐는데 쫄병이 쪼개고 다닌다고 기합 빠졌다고. 이건 뭐냐면 쫄병이 어떻게 웃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찡그리기 연습을 화장실 갈 때마다 막, 왜냐면 나는 웃은 적이 없는데 웃었다고 매일 불려가서 맞는 거예요. 내가 웃었나? 난 웃은 적이 없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게 이제 표정에 배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표정을 이제 찡그린 표정, 슬픈 표정을 하면서 그냥 그때부터 안 맞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몇 달 동안에 가깝게 지내던 어떤 이제 선임들은 가끔 물은 거예요. 야, 너 무슨 일이 오늘 무슨 일이 있냐? 왜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지금 연기하고 있다고.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왜 웃어지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표정이 모습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도 말로도 손짓 발짓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보여지고 드러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예수 믿다 누가 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 군애가 아니니까. 지금 아무리 웃거나 뭐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 늘 웃어서 좋다고. 밝아서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웃으니까 뭐하다고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을 되면 여러 나뭇잎도 그렇고 여러 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는 뭐 할 때요? 변화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수십 년 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수십 년 후에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고, 옛날에는 젊었으니까 젊었을 때 했지만 이제는 나이 많아서 좀 쉬어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안 하면 다시는 할 수 없을 테니까, 지금이 아니면 이마저도 못할 때니까 지금 한 번이라도 더 빗자루라도 한 번 더 들고 걸레질이라도 한 번 더 들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저는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년 전,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사실은 뒷걸음질이지요. 여러분 나는 항상 제자리 걸음인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저만큼 간다면 나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뒤로 처진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세월 가면 키는 커요. 나이는 먹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이나 지능은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부모를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몸은 다 자랐는데 머리가 안 자라서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영적인 발달 장애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칭찬 듣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을은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쉬는 때예요. 뭐 요즘에는 뭐 하우스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겨울 할 때 본래 의미는 겨울은 쉬는 때잖아요. 가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겨울을 준비하는 때죠. 그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어느 때요? 그때가 가을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일은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하고 그냥 세월이 뭐 녹쓰나 세월이 뭐 좀 먹나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될 대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오늘 이거 안 하면 내일은 진짜 못할 수도 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우리가 이제 긴장된 그런 마음 가지고 행할 때 발전도 있고 뭔가 좀
좋은 그런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수하는 것,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면 겨울을 준비해서 풍성한 소출을 주는 가을을 산천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라. 구습이 뭐예요? 옛날 습성을 벗고 뭐하래요? 새롭게 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 되시길 바라요.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겨울을 편안히 맞을 수 있습니다. 새 것 되지 않은 채로 겨울을 맞다 보면 진짜 몸서리치는 추운 겨울이 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시간에는 뭐하는 때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지금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할 때 그냥 허투루 아무렇게나 우리가 보내지 않게 될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죠? 등불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신랑이 올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신랑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뭐 들고 기다려요? 등불 들고 기다리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죠?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기다리고,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를 안 한 거. 근데 변수는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긴 오되 언제 올지 모른다. 에이,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는데 별일 있으려고? 아직까지도 주님 안 오셨는데 내년에는 뭐 어떠라고? 그러면서 자꾸 미루다 보면 어떤 문제점에 우리가 봉착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술책 첫 번째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은 아니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해요. 지금은 기회 있을 때. 지금 안 하면 다시 기회 없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하긴 하되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뒤로.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요. 마귀가 주는 그 음성에 여러분, 그 속삭임에 여러분이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때 하라고 합니다. 그 때가 아무 때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기한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한 번 더 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때가 있고 저 때가 있고 이때가 있고 저 때가 있으니 지금 여러분은 어느 때에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나고 나면 다른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환난의 때, 그때도 주님과 함께하면 더 큰 축복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오늘 가을에 막바지를 우리가 지나면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고 열매를 찾는 계절입니다. 또 가을에는 변화를 실감하는 때입니다. 또 이 가을은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늦을 수도 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있다가는 영영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전도지에 있는 말씀처럼 머뭇거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도 짧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가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그네가 내게도 임하셔서 오직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도 필경은 사망의 길을 진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뜻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자랑스럽고 복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